2022년 8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권면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이것 자체가 성도의 삶을 그대로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그대로 행하되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경험들과 이러한 그의 사역이 근본적인 원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유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 있는 5절의 말씀이 아주 합당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았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분명히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을 향하여 갑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로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받게 한 것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그가 세운 말씀 사역자 목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화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 성화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방향이자 지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도 유효하죠.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받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와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한 행동들을 사실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연결이 자연스러워지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기 외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자기에게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어쩌면 아주 엄중한 이 권면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거룩과 거리가 멀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 자신을 거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적인 신학입니다. 얼마나 견고하며 안정감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의 모양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나약한 의지와 우리의 이 타락한 모습들, 이 상태를 담보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것에 깃발을 꽂아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위태로울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년에 걸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씨름을 하며 작성한 도르트 신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필수적인 표준 문서 중 하나이죠. 그 길고 복잡하며 논리적으로 정교한 도르트 신조를 관통하는 한 가지 신학 원리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 주권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도르트 신조 전체에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닌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거룩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며 그 신성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기본 원리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거룩을 아주 사모하도록 인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가장 자유롭고 적극적인 마음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그를 쫓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성도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을 실현하여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견고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길을 비록 좁지만 조용히 잠잠히 걸어 가십시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삶의 지침이며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품격, 성도의 품위, 성도의 자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거룩의 원천이시며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존재 앞에서 의롭다 여겨진 성도로서 마음껏 그 자유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